제가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사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친밀한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시야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원래 초대교회 때부터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에 합당한 삶이냐 했을 때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온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되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냥 노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게으르게 살거나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맡기신 것이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맡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자세를 갖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겉으로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님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고 너무 막 분주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짐이 있는데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예배를 참석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참석하는 것만 해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이 그 속에 다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충성되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진짜 라면 몇 봉지 값을 딱 헌금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가난한 중에 이 2렙돈을 탁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늘에서 볼 때는 최고로 주님 앞에 무겁게 헌신하고 가장 충성되게 물질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나름의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을,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지금 평가를
사람이 밖에서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사실. 오늘 여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 평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보면은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말을 혹시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실은 좀 미숙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마음일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큰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이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거나 또는 무슨 시기심을 갖거나 혹은 악의를 가지거나 또는 어리석어서 어떤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가져서 말이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잘 모르고 사정을 잘 모르고 저렇게 할 뿐이다. 사람이 연약하니까 우리 마음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 판단할 때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지금 그런 것이지 하고 그것을 그냥 넓게 이해하고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의 판단이라고 믿을진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좀 신앙에 미숙할수록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말이죠. 주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판단,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진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주님의 판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줘요. 내가 심각하게 안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중요한 판단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판단, 미숙한 판단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좀 억울한 말을 한다고 좀 나를 오해하고 비판적으로 한다고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의 가짐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의 불완전한 판단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과 관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가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의 말도 잘 못 받아들이고 칭찬의 말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 속에 무슨 좀 그런 상처가 있거나 무슨 하여튼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 나 자신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참 그만하면 수고했다, 주님은 칭찬해 주시는데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죠. 왜냐하면 마귀도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계속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송사를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도 내 자신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함부로 자기 자신도 지나치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심판자의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계명은 뭐냐면 심판하라, 판단하라는 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헤아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너희는 비판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좀 맡겨놓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받은 사명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자가 되지 않는 것,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나에게는 심판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여러 사람, 각 사람의 속 사정을 아는 지식이 일단 부족해요. 그 중심의 동기를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또 온전한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자세를 알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함부로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절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심판자가 많으면 소란스러운 거예요. 심판자가 많으면 소란스러워집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고 심판자들이 많아지면 화평이 사라지고,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 무드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위치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에 오르는 것은 교만의 죄로서 이 죄가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행이나 선의가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을 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각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칭찬은 남겨놓은 칭찬, 안 받았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일이 있는데 아무도 몰라줬던 나의 선행이나 나의 헌신과 충성, 또 내가 주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그런 나의 선한 동기들, 이것 중에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우리 마음과 행위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날 수가 없고 합당한 칭찬도 받을 수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받지 않으면 그때 나중에 드러나며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선행을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받았어요.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러나 사람의 한계로 인해서 또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선한 일과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에 칭찬을 다 받게, 이 땅에서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받게 되어 있지를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은 감춰져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 그때, 주께서 오시는 때를 말하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면 그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칭찬거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공평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칭찬받을 만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행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음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 자세, 마음가짐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좋은 동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물론 몰랐습니다. 혹은 심지어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걸 별로 무시하고 그냥 간과하고 뭐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그 선한 의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그날에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오해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추었던 행위와 마음의 뜻이 나타날 때 책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사실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잘못된 것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옳게 보였지만은 자기의 탐욕이나 사심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좋게 보이는 남한테는 칭찬받게 이렇게 잘못 꾸며진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다 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감춘 것이 다 드러날 때에 책망이 있으리라 이렇게 안 하고 말이죠. 물론 그때 책망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책망 받겠지만은 다 드러날 때 책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서로가 알아주지 못하는 선한 뜻과 선한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도 그렇게 대충 짐작을 하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여기에 간접적으로 사실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을 내가 알아주지 못하는 칭찬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아주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의를 믿어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뭐 사기꾼도 무조건 믿기만 해가지고 우리가 믿어주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선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자세로 있어야 평안과 또 화목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유지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하고 또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과 또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충성하되 다른 사람의 무익한 판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를 너무 다그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선의가 있음을 기억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화평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과 일꾼들로 살아가시는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기도하고 제가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충성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판단하시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모든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각 사람에게 칭찬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러한 일들 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